네, 어제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일 터이니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한번 나올 수만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들 불편하지 않게 이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당도하기 전에 그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이제 탄로가 나죠. 바울의 외조카인 생질에게 그것이 발각돼서 바로 영문에 있는 바울이가 가서 그 조카가 그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 전달받은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소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천부장에게 소개를 합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그 청년을 데리고 외진 곳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을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많이 놀랐죠. 나에게 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일치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 이렇게 하고서 백부장 둘을 불러 밤 9시에 이 총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거든요. 그곳으로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해서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낼 계획을 쌓으면서 바로 이 짐승, 바로 나귀라든가 이런 것까지 준비하라고 하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이 사람 문제를 제가 가볍게 해결하지 않게 직접 제가 신문도 했고 또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 사람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것들을 들어보니 그들의 율법 문제에 단계되는 것이지 어디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걸 봐서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 간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받았기에 이것을 총독 각하께 보내니 아마 고발하는 사람들이 당신 앞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터인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보병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갑니다. 안디바드리는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중간쯤 되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밤새 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걸으니까 이게 한 사람이 걷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60km면은 15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자,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 얼마나 이것이 긴박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 보병은 거기까지 하고 거기서부터는 기병이 이제 바울을 호송하게 한 거죠. 자, 그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 천부장이 준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 총독이 그 편지를 잠깐 읽어보고 난 다음에 너 어디에서 왔느냐?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길리기아 출신 맞죠.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때 내가 내 말을 듣겠다. 지금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신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바울을 헤롯 궁에 쉽게 말하면 수감시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고서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어떤 장로들과 함께 왔는데 그때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를 수밖에요. 바울을 불러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데서 더둘로가 총독에게 자기의 고소장을 낭독합니다. 자, 참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참 아첨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총독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정신 나간 인간 빼놓고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주 아첨을 대단하게 합니다. 4절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신을 더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강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터이니 이제 관용하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는 게 바울의 고소장 내용의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고 이 사람은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한다. 이거는 듣기에 따라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소욕해 한다고 하는 것은 선동케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 그가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둘로가 고소장을 갖다가 낭독하니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 사람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지금 호송하게 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 자기의 뜻이 아니었어. 오직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으든지 나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자마자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결국은 여러분 자유의 몸에서 이 천부장이 근무하는 여러분 영문에 갇히게 됐잖아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기투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근데 그게 탄로가 나죠. 그런데 천부장이 이 사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로 가이사라로 이송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경에 상관없이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은 지금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고 천부장은 자기 부하의 거의 반수가 되는 470명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있기만 하면 지금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 내가 지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옥에 있기에 보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게 되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 보호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 계획이 거기에 만약에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진대 우리 환경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이 내가 바라는 환경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의 삶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이제 더둘로가 고발했다고 그랬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자,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덕분에 자기들이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정자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에 되는 이런 모든 비결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잖아요. 선민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게 누구 덕인고 하면은 바로 당신 덕이라고, 쉽게 말하면 과장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평안하게 하고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왜 지금 온 사람들이 누구? 대대상 아나니아 아닙니까? 장로들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 데려온 거예요. 변호사가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요, 의뢰인의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잘 맞을 수 있게 다듬어 주는 게 변호사가 하고, 법률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 내용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을 자기가 아는 걸 첨가하는 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결국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에요. 장로들도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게, 믿음이 얼마나 허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한번 배워야 될 게 뭐냐?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내가 이런 일 하지 않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요. 내 이익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권력에게 이렇게 아첨하고 사람을 모함하는 일을 하지 않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즉시 희정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 자체를 다 송두리째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자, 세 번째 가르침은 뭘까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바울에 대해서 더둘로가 고스장 서기를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 로마 국가 전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유대 사회를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적 생활의 이 전통으로 볼 때는 불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는 여기에서 뭐를 계속 강조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천부장은 뭐라고, 이 사람 율법 문제로 온 것이지 그 외에 이 사람을 뭐 죽이거나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 없다고 먼저 1심에서 천부장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더둘로는 와서 이거를 법률 전문가니까 이 사람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강조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정치적인 내용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중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 이렇게 중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들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습니다. 지금 바울을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 바보로 만들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오해받고 질투받아서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소봉대해요. 아주 작은 걸 크게 해서 침소봉대해서 그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처럼 만들어요. 정치 세계는 더 비정한 거 아시죠? 정치 세계 보십시오. 뭐 이런 거 하나 생기면 그냥 갖다가 막 이런 강단에서 이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우리 조국 전 장관 그 수사 문제 여러분 재판부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찬스를 사용해서 자녀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 공평과 정의에 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밝히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보기에 의심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검찰력이 그렇게, 여러분, 압수수색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회 이상을 했어요. 그 작은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 털어낸 거죠.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전하지 않을 수 전하는 것인데 이걸 문제 삼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모세 율법이라든가 모세 오경이라든가 여러분 모세가 이게 다 지금 성도들이죠. 여러분 부인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면 바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또 세워가는지 알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세워가셔요. 그래, 그 시간으로 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 나이라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로마를 소욕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질타하고 막 문제를 삼아댈 때 낙심이 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잘 또 구비시키시고 억울함을 잘 참게 만드셔서 당신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잘 견디고 버팁시다. 애매히 고난당하고 오해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슴팍을 펴서 보여주고 싶지만은 안 믿어요. 그럴 때 사람들. 그때 가만히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실오라기 하나씩 풀어지듯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할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신뢰를 꼭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